노래하는 성경. 한 곡의 노래로 한 권의 성경을 배운다. 노래하는 성경은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쉬운 찬송가의 가사로 붙여 노래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각 책의 중요한 구절을 기억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책의 문맥을 잡기에 유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보다 실제로 더 긴 책, 예레미야서의 요절로 만든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앙 왕실에서 우상이 숭배되고 있음을 밝히는 단계였다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시대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암세포를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는 암 수술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망 선고하라. 그러면 다시 살 것이다라는 역설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수주의 입장에서는 매국노 같은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아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집니다. 그 이야기를 노래하겠습니다. 내 너를 여러 나라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려 버린 후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유다와 새 언약 맺으리라.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 두 가지 악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날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유다와 새 언약 맺으리라.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내 북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불러다가 사방 모두 알아쳐서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며 이 민족은 바벨론 왕 섬기리.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유다와 새 언약 맺으리라.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돌보시고 그의 선한 말씀 성취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유다와 새 언약 맺으리라.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가사로 사용된 구절로 예레미야의 문맥을 잡아볼까요? 예레미야의 핵심 단어는 1단계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타락한 유대와 열방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임무를 주며 2단계로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유다가 파괴되어야 할 이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길을 찾은 것인데 그 살 길이란 것이 강대국의 침공에 대해 정치 외교적 수단으로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는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의는 생명샘 역할을 할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초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치료하자고 하셨고 중기에는 이제 수술해야 할 때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죽어야 할 때라고 그래서 타 민족의 손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폐허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은 상징적으로 아주 긴 시간입니다. 어쩌면 끝이 없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끝이 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 의해 유다는 진멸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게 하셔서 새 나라를 건설하고 심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건설하실까? 예레미야는 책 전체가 어둠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유다 멸망 직후 포로지에 대한 기록은 여럿 있으나 유다 본토의 기록은 예레미야가 유일한 선지서입니다. 본토에서 희망이 없어졌음을 확인해주는 우울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되는 31장부터 33장에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과 출애굽 때의 언약은 남편과 아내의 혼인 서약과 같은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깨뜨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 의지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어 구해주면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되는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나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과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이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다면 새 언약은 그들의 속,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작은 자든 큰 자든 학식이 많은 자든 없는 자든 지도자든 비천한 자든 다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의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신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누리는 행복한 자로서 예레미야의 요절로 노래하시죠. 하나님의